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9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성가대와 임마누엘 성가대가 합력해서 귀한 찬양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성가대들이 합력해서 이렇게 멋진 축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축제 예배이지요.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축제가 구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지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축제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아주 흡사하고 또 추수감사절의 그 뿌리는 구약에 있는 초막절과 장막절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결실을 다 수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확을 한 다음에 드리는 이 수확한 다음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절기는 이 초막절만 있는 것이 아니죠. 농경문화권의 거의 모든 농경문화권에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추석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중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농경문화권에 있어서 이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절기들은 인간이 오랜 전통 속에서 만들어낸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수고한 것을 칭찬하는 그런 절기겠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인간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결실을 거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시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잘 지켜야 지금 누리는 귀한 것들을 앞으로도 대대로 그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절기를 며칠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7일 동안이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막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어서, 즉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으면 내가 거둔 열매들을 보며 너무 귀한 것을 여기게 되어지죠. 내가 지금 거둔 것이 너무 귀한 것을 여기게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노동하고 수고해서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번엔 좀 장마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거둔 것이 아니라, 또는 가뭄이 있어서 조금 거둘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는 이번에는 대풍을 얻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보이죠. 정말로 귀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귀하게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신비하게 느껴지죠. 신비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신비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삶에 대한 겸손의 태도인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많이 거뒀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아서 덜 거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귀한 것들이구나.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하나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을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이제 새롭게 이 가을에 누리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삶에 대한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고비들이 있었지만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의 수확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지내라고 하셨냐? 초막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이나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을 짓고요,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볏집으로 지은 초막은 아주 호텔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좋은 초막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종려나무가지로 짓는 초막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초막입니다. 이 초막에 7일 동안이나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해의 결실을 다 수확하고 왜 하필이면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광야 생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6월절도 아니고 하필이면 가장 풍성한 것을 누리는 수확의 계절, 수확한 이 수확의 기쁨의 계절에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수확의 계절에 유일하게 고통의 때를 기억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추석 때, 중추절에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그 페스티벌에
고통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가장 기뻐할 때 고통의 때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막 생활은 어디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40년한 긴 시간 동안 늘 초막 전전하는 생활을 살았죠. 초막절, 장막절, 장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형편없는 텐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소망을 말하기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 초막생활하던 광야에서는 한 번도 농경을 할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제 결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무엇을 돌아보는 것입니까? 가장 어려웠고 처참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통의 시간인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누리는 것 당연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이은옥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듯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죠. 어떤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죠. 이제 많은 것을 결실한 그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물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을 때 이제 누리게 된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삶에 대한 겸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삶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겸손한 자만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을 내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하면 오늘 누리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내일 우리의 삶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이 농사를 짓고 결실을 추악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겸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겸손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가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본다는 것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만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고통의 때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에 대한 겸손의 태도를 늘 유지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의 태도를 정비하는 귀한 절기인 것이고 축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초막절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일주일씩이나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은 단 하루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과 역량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곳이죠. 그렇잖아요. 광야에 어디에 200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겠습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음식은 못 먹어도 그래도 빨리 물은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곳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매 순간 처음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의 때였습니다. 어느 곳이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해 주셨죠. 참 신비한 기적이죠.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침마다 시리얼을 모아다가 시리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으로 아침 그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그들에게 또한 공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이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들은 생존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바로 이 광야 생활을 돌봐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새벽에 너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셨습니다. 대책이 없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책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기적적으로 저녁에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낮에 구름 기둥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 추운 새벽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죠. 삶의 위기가 있죠.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광야에서 이 초막 생활을 하며 그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지, 낮에는 이 태양볕 밑을 잘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 주셨지, 새벽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감싸 주셨지. 맞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대책이 없었던 시절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대책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나라에 대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마다 대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풍요의 시절에, 풍요의 계절에 우리는 대책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책이 없었던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 기적적인 돌보심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맞아, 오늘 이 시간의 어려움도,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요, 믿음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와 정말 대책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되어 주셨죠. 오늘 우리의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붙잡고 체험해야 될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7일 동안이나 지키라고,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라고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의미는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점점 그들의 꿈은 약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이 돌아다님이 계속 반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돌보주시지만 그들은 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길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초막에서 지내는 7일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막절, 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맴돌고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들도 이 땅을 전전하다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나의 삶인 것을,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겸손히 기억하고 붙잡는 신앙의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수확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가 결실을 맺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결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결실, 영원한 열매,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결실이 있었듯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결실, 영원한 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추수 감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법령을 공포하여 주셨습니다. 규례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고 오늘 고통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를 진정한 추수감사절로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신앙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갈 때 감사하게 되어지고,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누리는 것을 내일 더 귀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시고 오늘 고통의 때를 기억하며 대책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절이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